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어, 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또한 어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그런 삶의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늘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우둔하고 죄인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죄송합니다. 26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25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오늘은 시편 26편입니다. 그렇죠? 시편 26편 짧습니다. 이 시편 26편은 그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마음을 잘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사실은 성경에도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과 조금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따가 읽겠지만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를 좀 억울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는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옳은 사람이라고 좀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와는 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6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이제 아,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표현이 뭐 영어 그 여러 가지 번역본에서 뭐에서는 뭐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옹호해 주소서, 그다음에 나의 어떤 소송 사건, 법적 소송 사건에 대해서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제 편을 들어주세요.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실 때에 그 법적인 지금 어, 전 국민이 지금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그죠? 많이 관심이 있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법치주의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현 우리나라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하튼 어떤 법적인 소송 사건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편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완전함. 그죠? 내가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죠? 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이렇게 흠없이, 그죠? 완벽하게 이제 수행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1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리고 또 11절에서도 이 완전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죠? 그래서 여기 뭐, 그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하는데, 그죠? 탐. 영어로는 인티그리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것,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그, 모든 삶을 다스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뭐 의존하고 있다. 그죠? 뭐, 그죠? 완벽하게. 뭐,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옳다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는 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뭐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만. 그죠? 어,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지금 여기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이 1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옳다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말은 이 1편에 이제 시편 26편 1절의 말은 누가복음 18절 11절에 나온 이제 과부가 이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이 억울한, 그죠? 자기를 이렇게 고소하고, 어,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죠? 억울한 사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재판장한테 이제 아래는 그런 상황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과부가 이제 자기를 이제 억울함을 하소연해 달라고 재판관에 얘기하는데 이 재판관은 귀찮은 거예요. 가보고 와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이제 재판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조금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그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막 귀찮게 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하소연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제 이 어떤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불의한 재판관, 그죠?이 이제 과부의 어떤 그런 하소연과 뭐 비슷하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죠?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 그죠?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 당대 시대에 이제 공동체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정당한 사람인데 옳은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씌웠다든가 그다음에 고소를 당해서 그죠? 당했을 때에 그거를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맥락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롭다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의 이 의로움을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완전함을.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가 모순된다는 거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리이다. 자, 자기는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예배당이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느냐, 여기만 임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뭐 예배당을 뭐죠 목사님이 계신 곳을 뭐 제단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공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 우리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모인 그런 모인 영적인 그런 어떤 공간이 오히려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모인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예배당은 하나의 공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뭐 재단이나 하고 이 예배당에 와서만 꼭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여튼 요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이 있는 곳, 그죠? 그곳이면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어, 항상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의 몸과 영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왜?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행동을 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런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항상 우리들 무리 안에서 그죠? 우리 사람들 안에서 항상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편 26편의 이 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비난받고 그걸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고 타인이 날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믿는 사람끼리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행함이 이런 것이니까 그 행함의 근거에서 나의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도가 그럼 언제 만들어지느냐, 구성되느냐. 우리의 삶을, 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 달라는 거죠. 그죠? 위에 하나님의 질서 있는 결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그죠? 아니면 가정 안에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해주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즉 다윗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네가 옳다. 그죠? 그래 너가 옳다. 그래 너는 천국 갈 것이고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다. 너의 운명은 그럴 것이다.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에 관심 있느냐? 옳고 그름이 내가 어떤 거를 알고 있고 어떤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행하시는 것에 의존하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합니까?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지만 어,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 너 참 의로운 삶이가라고 하는 어떤 옳고 그름, 그죠? 인간이 알고 있고 행하는 것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에 있어서 판단하실 거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최종적 궁극적인 어떤 그런 결과는 결국에 우리가 인간이 선한 사람이다. 결국에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뭐 거기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은 이 시편 26편은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거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타자라든가 타인이라든가 공동체, 이웃 등에 의해서 비난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질서 있는 판단을 하실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그죠? 요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에 의존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타인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비록 세상은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그죠?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은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믿음, 하나님을 의존한 신실성, 믿음, 이거를 하나님은 결국에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조건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즉, 하나님의 성의를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런 옳음, 성경적인 어떤 해석, 그거에 근거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데, 그게 옳은 믿음인 줄 알고 막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찬송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교제를 해야 하고 그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버는 거, 돈을 쓰는 거, 그죠? 결혼하는 거, 자녀를 교육하는 거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성의, 거룩한 뜻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또한 의롭게 생활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비난받는 상황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믿음에 따라서 사랑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아신다고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철저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웠사옵나이다. 그 사실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